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높아지기를 원한 그런 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대접받고 싶어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세상도 그렇게 요구합니다. 더 높아지라고, 더 인정받는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13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성경은 낮아지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6절인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오늘 1절에는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그러면 누구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고 있는데 엘로임, 엘사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라는 이 말씀, 그 뜻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백성이 된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흘러나오는 그런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참된 찬양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비유가 좀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게장 맛을 잘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맛있는 것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장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장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게장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짠지 단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해봤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본 사람만 그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언제까지 찬송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지금 해야 됩니다. 언젠가 형편이 나아지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고 완료되면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질 때,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올라왔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언제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 합당한 그분 자체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됩니까?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누구보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고 직장에서는 편법을 서슴지 않고, 그렇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 전체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될까?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고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과 비교 대상조차도 되지 않으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6절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피조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으신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낮아질 이유가 없으실 그분께서 이 낮은 자리 가운데 피조물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전혀 무방한 그분께서 천지를 살피시고 낮아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참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살피셨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시인은 하나님의 낮추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약은 그 낮추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로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수행하고 더 위로 많이 쌓고 더 높아져서 그 신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추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 말만 해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건질 능력이 있는 분이 직접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의로우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스스로 낮추신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낮은 자를 구원하시고 세우시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에 있습니다. 먼지 더미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자리,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거름 더미는 어떻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난한 자,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가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일으키시며 들어세워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수직 가운데 있는 자를 들어세우시고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존귀한 자로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낮아지심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 바로 그래서 선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먼지더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한 자리로 앉혀주신 것,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9절도 같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아픔이고 굉장히 핍박받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리브가의 테를 여시고 라헬을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신 그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은 먼지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고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것 같이 형편없이 보여도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들어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은혜로 높여주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시편 113편의 핵심은 우리도 낮아져서 스스로를 구원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우리의 겸손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낮은 자의 낮아짐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들도 그 낮아지는 길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다면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면당한 자들에게 가셨다면 우리도 그 외면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언제나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하나님같이 되라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갔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그 마음, 남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이 우리 죄의 뿌리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직분을 섬김의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투로 생각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어떤 하나의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직분의 자리로 여겨지고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더 섬기고 희생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아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희미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가짜 낮아짐도 있습니다. 낮아진 사람을 존경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참 감동스럽다라고 감동은 받지만 실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고 찬양은 뜨겁게 부르지만 그 찬양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찬양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참된 겸손은 단지 겸손해 보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즉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성도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며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옮기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지 더미에 있었고 거름 더미에 있었고 열매 없는 자였고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낮아짐의 길을 그리고 섬김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남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여유가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여름 사역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 선생님들이 또 온 교회가 다 달려들어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우리 아이들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아이들도 꼭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물질이 남고 우리의 어떤 것이 남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손해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낮은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선교지 간 사람들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 섬기려고 갔는데 거기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의 감격에 깊이 더 살아남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그 낮아짐은 그 낮아짐의 자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높아짐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13편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거름더미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먼지더미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잊고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백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 나를 살리셨다는 것, 십자가에 그러므로 죽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